대우리문답 46문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은 잉태와 출생, 삶,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 부활 전까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비우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비천한 형편에 처하신 것이다. 자, 이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부터 46문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의 이러한 그 신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또 구원 사역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또 몇 가지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또 중보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신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신분에 이렇게 어떤 상태에 처해져 계셨는가? 우리가 보통 낮아지시는 그러한 비하라고 하는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낮아지심의 그러한 상태에 처했고 또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시는 또 높아지시는 승귀라고 하는 이러한 높아지시는 또 그러한 신분의 상태를 또 행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와 또 구원과 영생에 대한 또 이러한 부분들을 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소개해 나갑니다. 자, 존재에 대해서 이성 일인격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고백이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러한 신분과 관련해서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래서 특별히 낮아지심과 관련해서는 한 5개 정도가 소개가 되고요. 높아지심과 관련해서는 4개 정도가 소개가 됩니다. 통상 9가지의 그리스도의 이 신분에 대한 이 가르침이 기독교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의 신앙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또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에 또 이러한 높아지신 또 이러한 은혜들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9가지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보자로서의 소중한 가르침, 이 교리들이 우리 구원의 이 핵심적인 또 이러한 고백임을, 또 이러한 고백이 사도신경에서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이러면서 부활하시고 또 이렇게 장차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또 고백으로 또 그렇게 또 소개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듣거나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는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또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3가지 직무들,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이러한 소중한 직무를 중보의 이러한 그 사역들을 행하셨다라는 것. 또 이 3가지가 통상 우리가 이렇게 높아지시고 또 낮아지시는 2가지의 이러한 신분과 상태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렇게 또 교리적으로 고백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바로 교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믿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소중한 기독교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믿고 받아들일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인격적인 그리스도와의 또 이런 연합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비 체험과 어떤 이상한 소리와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그 소중한 존재와 사역에 대한 교리들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의지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신비적인 또 그러한 연합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낮아지신 신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요리 문답에서 대략 한 4가지 정도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여기 좀 잉태와 출생, 그 다음에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런 내용으로 4가지 정도가 소개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걸 조직신학에서는 한 5가지로 소개가 되기도 하고 마지막 부분을 좀 줄여서 4가지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진 상태, 비하라고 했을 때 성육신, 첫 번째는 성육신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또 그 고난 받으심을 또 율법의 순종하심 이렇게 또 구별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 또 율법의 순종하심 그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 이후에 장사되심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 강화라고 하는 음부 강화라고 하는 지옥에 내려가심 이렇게 성육신, 율법의 순종하심, 십자가의 죽으심, 또 장사되심, 지옥에 내려가심 이렇게 5가지로 소개하고 장사됨과 지옥에 내려가심을 하나로 묶어서 4가지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의문답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른 표현 형태로 아직 조직신학적인 이러한 또 세밀한 체계화가 아직 되어 있지 않는 신앙 고백적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표현은 약간 이렇게 문장은 다르지만 거의 한 4개 정도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47문 잉태와 출생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영원부터 성부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때가 참에 그의 비천한 신분의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 그녀에게 출생하여 사람의 아들이 되었고 또한 보통의 비천보다 더 낮은 환경에 처함으로 잉태와 출생에서 자신을 낮춰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러한 그 고백과 관련해서 빌립보서 이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이러한 사역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이 행위 언약에 2가지 요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위 언약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죄책, 형벌의 책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죄값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죄값의 문제, 또 그다음에 행위 언약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이러한 또 공의의 만족에 또 이러한 부분들이 2가지가 요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2가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우리 대신 이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래서 죄를 면제시키는 형벌을 면제시키는 죄책을 면제시키는 바로 이 죄사함의 속량의 이런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중보의 일을 행하셨고 또 율법의 의로운 그 요구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거룩한 그 율법의 요구들을 우리 부패한 인간이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히 그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요구를 온전히 순종하시고 성취하셔서 의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셨던 그 의를 예수님이 획득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의를 값없이 전가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죄값을 해결해 주셔야 되고 율법의 공의로운 그 요구를 또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2가지를 예수님께서 이제 낮아지시는 또 이러한 잉태와 출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짊어져야 될 그 하나님 앞에 그 형벌적 책임, 죄책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의 이 또 죄값인 바로 형벌적 책임을 예수님이 온전히 감당하시고 대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면서 대속적 죽음을 이렇게 죽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대신 죄값을 받아 그렇게 죽으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또 이러한 중요한 또 대속적 죽음과 관련된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거룩한 이러한 잉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인간의 이러한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성육신은
우리가 복음에서 깨닫게 되는 가장 놀라운 소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는가? 또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고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귀영화와 어떤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인권과 정의 문제를 해결해서도 아닙니다. 또 경제적인 어떤 이러한 또 질병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 죽어야 되는 이 죄책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이 죄값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값의 문제를 예수님이 친히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셔서 친히 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온전히 그렇게 짊어지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죄의 용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면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 잉태와 출생을 하셨다. 그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또 비참하고 또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 또 연약한 또 이러한 인간의 몸을 취하고 오셔서 친히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와 저주를 또 그렇게 감당하시기 위하여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다. 이거는 기독교 복음의 가장 위대한 또 그러한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요한복음 1장 또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을 또 대신하여 이 땅에 그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죽으심을 또 겪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또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또 우리들을 그렇게 또 양자로 삼으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원수된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 대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정죄를, 죄값을 예수님이 친히 받으시면서 그 죽음에 또 이러한 형벌을 받으시는 이러한 대속적 죽음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성을 취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와 출생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동등된 그 모든 신적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그러한 이 땅에 인성을 취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위대한 그러한 또 복음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성부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때가 참에 그의 비천한 신분의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 그래서 여자의 몸 또 그녀에게서 이렇게 출생하여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여자의 그 자궁, 또 여자의 그러한 그 몸에서 이런 표현, 또 그다음에 또 그녀의 몸의 본질에서 이렇게 여자의 몸에서 이렇게 잉태하시고 출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요 참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영혼과 몸 육체를 가지신 참된 그런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고백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앞서 이성 일인격과 관련해서 신성을 부정하기도 하고 인성을 부정하기도 하는 이런 여러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한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취하셔서 참된 몸을 가지시고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그 예수님의 이러한 그 출생과 관련해서, 성육신과 관련해서 2000년 동안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이걸 잘못 또 이해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아담의 이 죄를 영향을 받지 않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모든 인간은 죄의 책임을 짊어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그 죄론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무죄성을 어떻게 우리가 말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그 고민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그 출생과 성육신에 대해서 또 이상한 교리들과 또 이단적인 교리들과 이런 부분들이 교회 역사 속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의 출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출생은 아버지가 요셉이 관여하지 않는 마리아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출생하셨다라는 것. 그리고는 또 성령으로 잉태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그 마리아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놀라운 방식으로 보통의 출생이 아닌 마리아의 그 자궁과 그녀의 몸의 본질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마리아 그녀에게서 그렇게 출생하셨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방식 그리고는 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될 때 원죄의 이러한 책임을 또 물려받게 되고 또 그러한 원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간섭 그 다음에 보통의 출생이 아닌 여성의 몸만 취하셔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킨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보통의 출생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또 그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없는 오직 여자의 몸만을 취하셔서 이렇게 보통의 출생이 아닌 성령의 초자연적인 간섭을 통한 그런 역사. 그러면서도 또 인간의 몸에 또 그녀의 몸의 본질 가운데서 그렇게 참된 인간의 몸으로서 그녀의 몸의 자궁에서 그렇게 그녀의 태에서 잉태되어 출생의 이러한 일반적인 또 자녀의 아이의 출생의 이러한 그 과정들을 거치셔서 참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 이렇게 역사 속에서의 또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 중에 또 한국 교회 안에 최근에 또 이 부분들에서 이 예수님의 무죄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난감해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자궁을 그냥 이렇게 통과하는 물이 이렇게 관을 통과하듯이 이렇게 마리아 자궁을 그냥 잠깐 빌려 사용한 것이다. 이런 형태로 무죄성을 변호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참된 인성과 몸을 부정하는 가연설과 같은 가짜 몸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몸이 아닌 마리아의 몸에 이렇게를 통해서 출생한 게 아니라 그냥 마리아의 자궁을 그냥 통과해서 오신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무죄성을 설명을 하다가 결국 참된 예수님의 몸을 부정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거꾸로 반대쪽에서는 예수님의 참된 그 몸을 강조하려고 하다가 최근에 월경 잉태설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러한 월경 방식을 사용하셔서 여성의 생리 방식을 사용하셔서 마리아의 난자를 취하셔서 그렇게 또 참된 몸을 취하신 것이다. 이게 현대 과학과 또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또 이렇게 혼합시켜 가지고 마리아 월경 잉태설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이상한 가르침이 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둘 다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월경 잉태설을 주장하게 되면 결국 또 반은 인간의 이러한 그 몸의 이러한 부분들을 취하시는 형태여서 결국 난자와 정자가 합쳐지면서 인간의 원죄가 이렇게 형성이 되듯이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그 인간이 갖게 되는 원죄에 대한 이러한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되면 마리아의 난자의 월경 잉태의 과정을 거쳤다라면 결국 50% 정도는 그러면 마리아의 죄를 물려받은 것이냐 이런 이제 반론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건강한 그러한 성육신 가르침이 아니고요. 또 한국에서는 많이 이 마리아 월경 잉태설을 상당히 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건 개혁주의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도신경에 있는 고백을 따라서 마리아의 난자를 사용했는지 안 사용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으로서 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의 초자연적인 간섭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래서 남자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는 이러한 방식이 아닌, 그렇게 되면 인간의 원죄의 문제가 예수님께도 전가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다가 아니라도 50%라도 전가가 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간섭과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셔서 그녀의 뱃속에서, 그녀의 자궁 속에서 그녀의 그러한 참된 몸을 또 가지고 그렇게 잉태하고 출생하셨다라고 정도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너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또 이러한 원죄의 문제로 이렇게 혼합이 돼 버리는 위험성이 있고요. 또 거꾸로 또 그거를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또 설명하다가 예수님의 참된 몸에 대한 또 이러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양극단의 이런 또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대로부터 또 이렇게 예수님의 이러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신이라고 봐야 되느냐, 인간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러면서 네스토리안의 이러한 그 이단들이 결국 역사 속에서 펼쳐지면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예수님은 단지 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어머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성 1인격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정통 기독교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예수님은 비록 아기라 할지라도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그래서 신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데오도코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크리스토코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어머니, 그래서 인간의 어머니라고만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정통 기독교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은 비록 아기라 할지라도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 어려서부터도 그분은 신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러한 데오도코스라고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의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로마 카톨릭이 이제 극단적으로 잘못 고백하면서 우리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하기 위해서 신의 어머니 이런 표현을 썼는데 결국에는 로마 카톨릭은 이거를 마리아를 강조를 하면서 마리아는 신보다 더 높은 이런 신의 어머니 이런 개념으로 변질을 시킨 것입니다. 초창기에 이것이 칼케톤 신조라든가 또 에베소 회의라든가 이러한 그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또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얼마든지 단순한 인간의 어머니가 아니라 신인성을 함께 가지신 예수님의 어머니, 그래서 신의 어머니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고대로부터 예수님의 이런 성육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렇게 월경 잉태설이라든가 또 자궁 대여설 뭐 이렇게 해서 자궁을 수로처럼 이렇게 쏙 빠져나온 것처럼 이렇게 참된 몸을 갖지 않은 것처럼 또 이런 많은 또 이런 여러 가지 혼동들이 신학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요 표현 하나 개념을 제대로 못 잡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러한 그 인간이 취하게 되는 원죄의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막으셨고, 또 마리아의 이러한 그 몸을 취하셔서 참된 몸을 이렇게 또 가지시는, 인성을 가지시는 그러한 또 놀라운 역사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요 정도가 가장 성경적인, 그 이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요 부분을 이쪽 설명하자라고 이쪽으로 치우치고 또 이쪽 설명하자라고 이쪽으로 치우치고 이러다가는 결국 또 극단적인 또 이러한 형태로 설명이 되고 균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대우리문답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결국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서 출생하여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만 이렇게 교리적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48문,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삶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율법에 복종하셨고 율법에 완전히 성취함으로 자신을 낮추셨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의 공통적인 것이든 특별히 그의 비천한 상태에 수반되는 고유한 것이든 간에 세상의 모욕들과 사탄의 유혹들 그리고 그의 몸의 연약함을 겪음으로써 자신을 낮추셨다. 자, 두 번째 내용과 관련해서는 성육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복종하셨다. 율법 아래 나셨다.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율법 아래 나셨고 이렇게 웨스민스터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이 행위 언약의 관계,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웨스민스터 7장을 기본으로 해서 행위 언약이라는 개념을 잡아줬고 바로 예수님은 그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은 바로 이 행위 언약의 율법의 이 공의로운 요구를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만족시키시는 그리하여 의를 획득하는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에 있어서 의라고 하는 칭의 그 의가 그럼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획득하시고 만드신 완성하신 그 의가 무엇이냐라고 설명할 때에 적어도 대유리문답은 요 정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 수동 순종 이런 논쟁이 벌어지면서 결국 웨스민스터의 율법관과 행위 언약 개념을 아주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이런 또 개혁주의권 내에 이런 또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웨스민스터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한 방식들은 우리 전통적인 조직 신학의 또 입장도 아닌 것입니다. 그건 그 개인의 그분의 해석과 또 그러한 그분의 독특한 그러한 해석일 뿐인 것이 웨스민스터에서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율법에서 요구한 것은 선악과 명령에서 요구되어진 것은 불순종하게 되면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죄값 또 잘 순종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로운 절대적인 명령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로 절대적인 명령으로 잘 지키면은 상을 받고 못 지키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가 요구되어졌고 아담이 이걸 어김으로 인해서 죄값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한 인간은 아담의 그 죄를 물려받아서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원죄 바로 이 죄책이라고 하는 형벌적 책임을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죄값만 없앤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율법의 요구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완벽하게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 이거를 부패한 인간은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취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의 한평생 동안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그 요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율법 논쟁이 벌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순종 논쟁이 벌어지면서 전통적으로 설명해왔던 이 율법관 또 행위 언약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신칭의에 있어서 그 의의 개념은 단지 죄값만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그 율법의 요구들을 온전히 예수님이 전부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개가 그 칭의에서 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쪽만 죄값만 없어진 것이지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해서 그 의를 얻은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전통적인 그런 율법관과 칭의관과 이런 행위 언약 개념을 이렇게 비틀어서 곡해해서 설명하는 이러한 위험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500년 동안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지켜온 이러한 또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여전히 행위 언약의 율법의 요구들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순종하셔서 의를 그렇게 완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게 바로 이신칭의 원리요 또 은혜 언약의 또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왜 율법에 순종하느냐 예수님이 어디 율법에 하나하나 조목조목을 다 이렇게 순종하셔가지고 율법의 그 모든 조항을 순종했다라는 그러한 그 표현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율법의 어떤 본질적 성격을 잘못 곡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7계명 또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그분이 실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혼을 안 하신 분이 어떻게 7계명의 이런 결혼의 이런 명령의 이런 부분들을 성취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율법의 본질을 오해한 그러한 단순 문자적인 그러한 접근인 것입니다. 율법의 이러한 본질적 그러한 그 의미는 그 종목 하나하나를 낱낱이 세부적으로 전부 지켜야만이 성취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라라고 하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의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둘로다도 또 정립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언급하신 것처럼 율법에는 그 본질과 핵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공의로운 의로운 요구가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본질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사실 필요도 없고 33년 정도 딱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때 속에서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사시고 또 그 30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왕이 아닌데 어떻게 5계명의 이러한 그 통치권의 이런 부분들을 질서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실행을 할 수 있습니까? 해당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이런 7계명과 관련해서도 또 예수님이 그런 8계명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무슨 뭐 돈을 벌거나 뭐 이런 게 아닌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8계명과 관련해서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 완벽하게 세부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지켰냐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 율법의 기본 원리와 본질 개념을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의 그런 세부적 규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낱낱이 지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그 완벽함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모든 부분들을 30년의 생애 동안에 온전히 율법에 복종하셨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했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온전한 요구들을 완벽하게 성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의 또 공통적인 그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배고픔과 또 아픔과 또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느끼셨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는 또 예수님만이 겪으시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인간은 죄와 갈등하면서 이런 고통을 겪지만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또 인간의 이러한 그 죄의 값을 짊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또 이런 엄청난 독특한 고유한 또 그러한 고난의 이러한 아픔들을 예수님은 겪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 삶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에 순종을 하셔야 되고 또 율법에 온전히 성취하셨고 또 인간의 공통적인 그런 아픔뿐만 아니라 또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겪으셔야만 했던 수많은 또 그런 아픔들까지도 온전히 예수님이 완벽하게 그렇게 고난을 겪으시며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에서는 갈라디아 4장 4절에 율법 아래 나셨다 이런 표현을 계속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율법 아래 나셨다, 율법에 복종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율법의 이러한 율법에 복종하셨다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최근에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율법을 비판하는 이러한 또 많은 또 잘못된 이런 해석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설명한 이런 의미들이 적어도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객관적 고백을 통해서 어떤 의미로서 이것이 교리적으로 정리되는지를 우리는 올바르게 또 그렇게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도 또 19절에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순종하셨다 이런 표현. 이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 이렇게 죄값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 순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나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걸로 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또 12장 2절에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런 표현. 예. 또 우리가 그 히브리서 또 4장 그 15절에 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셨지만 또 죄는 없으신 이런 아주 신비로운, 그래서 우리 인간과 관련해서 동일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 예수님의 고난은 아주 신비적인, 죄와 상관이 없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또 그 고난을 받으시는 또 그런 아주 놀라운 또 이러한 그 고난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신비입니다. 비록 인간의 본성에 공통적인 것에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아픔을 겪으셨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처럼 죄 때문에 갈등을 겪으시거나 고난을 겪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고난은 우리와 동일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동일하지 않는 신비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고난의 신비가 또 깨집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또 여러 질문들이 예수님 우리랑 동일하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배고픔을 느낄 때 이런 죄를 갈등을 느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고난을 겪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우리랑 동일한 그러한 몸이며 동일한 고난을 겪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 버립니다. 죄에 대한 갈등을 겪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의 또 교리에 있어서는 히브리서 4장 이러한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와 동일한 고난과 아픔은 분명히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겪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우리랑 완벽하게 동일한 분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과 이러한 또 우리는 참된 인간으로서만 있지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그러한 독특한 또 이러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우리랑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는 이러한 복합적인 그러한 내용을 히브리서 4장 15절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인성면에 있어서 이렇게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처럼 죄를 아파하고 죄 때문에 시달리고 죄 때문에 고난을 겪고 이러한 그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무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고난을 겪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은 겪으시지만 죄의 갈등을 겪으면서 남의 것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이런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그런 방식으로 고난을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랑 동일하다는 걸 너무 강조하려고 하다가 또 예수님의 이러한 또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이러한 우리의 아픔을 겪으시는 인간의 본성과 공통적인 그러한 고난을 겪으시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비천한 상태에 수반되는 아주 고유한 또 그러한 예수님이 죄와의 갈등에 없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를 받는 그 신비로운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겪으시는 그러한 또 특별한 고난, 바로 죄는 없으시는 그런 상태에서 받으시는 고난에 또 이런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란 이렇게 놀라운 우리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우리 인간이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의를 얻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우리가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에 순종하시면서 그 모든 고난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의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획득하시고 얻으신 의라는 것이 바로,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